네, 2주간 금방 지나갔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독자라고 할 수 있는 홍유환 선생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실질적으로 1784년을 교회에서는 한국천주교의 시작점으로 보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그 천주교, 우리 신앙이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는 여러 곳에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신자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분이 이제 농은 홍유환 선생님이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켰고, 농은 홍유환 선생님 특별히 그 디에고 파토아 신부님이 쓰신 칠극이라는 책을 그냥 책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생활하시면서 어떤 면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수독자의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했고요. 농은 홍유환 선생님의 스승님이 성호 이익 선생님이었다. 이런 얘기 했죠? 네, 그분의 이제 제자들 중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건립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분, 조선의 세례자 요한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벽 선생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하세요. 은총이 가득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그 포천에 화현리라는 동네가 있고 그곳에 가면은 이제 화현성지라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벽 선생님이 태어났던 생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천지남의 이벽 성조의 묘지가 안장되어 있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묻히신 진묘토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화현 성지라는 곳에 이제 일종의 그 신부님 한 분이 파견돼서 열심히 성역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신부님이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신부님이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좀 몇 번 왕래를 하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신앙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신자분들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이벽 선생님이고요. 또 이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좀 불식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이벽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이분의 안에서 어떠한 신앙이,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삶이 우리한테 의미를 주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그 작성한 원고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쓴 거라 여러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고를 바탕으로 하지만 제가 주로 대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제가 그 조선의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세례명이 진짜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그 그리스도교가 시작했을 때 세례자 요한과 같은 성격을 지닌 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가 있었죠. 그분을 우리는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벽 선생님도 교회가 창립되기 이전에 어떤 면으로는 한국 천주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닦은 분이 이벽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조선의 세례자 요한 누구? 이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의 권유로 이승훈 선생님이 북경의 사절단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게 되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천주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한국 가톨릭 신앙을 지닌 분들에게 이벽 선생님은 매우 중요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문헌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을 시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서 아직도 이분을 시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시성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후손들이 후손들이 이분을 계속 기억하면 그거가 증거가 돼갖고서는 시성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후손들이 예를 들어서 이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분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었어도 성인이 못 돼요. 그래서 특히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벽 선생님은 1754년에 태어나셔서 1785년에 아주 짧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인생을 잘 살고 인생의 쓴맛다는 말 다 알고 그러고서는 신앙을 꼽힌 분들이 아니라 아주 파릿파릿한 청년들이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그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다라는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강주에서 태어났다라는 가설도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가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직접 그 화연리라는 곳을 가서 보면 그곳에 이벽 선생님의 부모님이 사셨던 집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이 교회에서 관리를 못 해갖고 신앙인이 아닌 분이 그 집터를 사들여서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폐가가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분의 집터는 우리 신앙의 시작을 했던 이벽 선생님 집터는 아직도 교회에서 얻지를 못하고 폐가가 된 상태로 그냥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후손들이 이분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단지 그 앞에 조그만 그 땅을 사서 거기 이벽 선생님을 기리는 자그마한 성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한 신부님이 나가서 외롭게 이벽 선생님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연리에 지금 생가터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묘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벽 선생님이 이곳에서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이벽 선생님의 가족들이 주로 경기도 강주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도 강주 지역에 그 가족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으니까 이벽 선생님이 강주에서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하는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기도 양주죠. 에 태어났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그곳에 그 동네에서 탄생을 한 결과 어린 시절에 이벽 선생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벽 선생님이 태어났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헌상으로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문헌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분이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헌은 없고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벽 선생님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가설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벽 선생님의 삶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집안이 정착했던 곳은 포천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살았다? 강주 지역하고 어디에서? 양주 쪽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가설은 그냥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벽 선생님이 주로 활동 반영이 어디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의미가 있는 것은 경기도 강주하고 경기도 양주는
그 당시 우리 조선천주교가 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벽 선생님의 삶을 추적을 할 때 이분이 이러한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분의 가문에 대한 것도 가설로 전해지죠. 하나는 이벽 선생님이 양반 계층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성호 이익 선생님의 제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천추한 양반 가문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죠. 근데 한편 안타깝게 우리가 한국 천주교회사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자료가 샤를르 달레라는 분이 쓰신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이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헌이잖아요. 근데 그 샤를르 달레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벽 선생님의 가문이 중인이다. 중인. 양반이 아니라 무슨 계층이다? 중인 계층이다라고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분이 뭐다? 양반의 후손이다. 근데 샤를르 달레의 교회사를 보면은 뭐다? 중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충돌을 해버리는 것이죠. 사실상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집안이 무관의 집안이었다. 그래서 이벽 선생님의 형님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군에 속하는 집안이에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관 출신이니까는 중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벽 선생님이 기골이 장대했다. 집안이 장군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무관으로서 지녀야 되는 강인한 성품을 지닐 수 있었다. 이런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양반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이렇게 딱 문헌상으로 이거다라고 확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가설이 오늘날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초기에 이분들에 관한 문헌들을 추적을 하고 했으면은 좀 더 이런 가설들로만 끝이지 않고 뭔가 명확화했을 텐데, 안타깝게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대에 관심이 갖게 되면서 이렇게 가설로만 남아진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리죠. 여하튼 이런 상태에서 이벽 선생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언제 출생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출생했는지, 집안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가설을 통해 대충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략 21세, 이분이 21살 때부터 대충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양반이 21세 무렵에 충남 예산, 지금 이게 충남 예산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초기 공동체가 발화된 곳이죠. 예산으로 내려가 성호학파의 주요학자인 이병우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을부터 공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벽 선생님은 이 당시에 유명한 조선시대 학자 안정복 선생님, 이런 분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세요. 그래서 성리학도 접하지만 양명학도 접하고 그러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양반이 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였냐면은 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가난할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차별이 많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 부부 동반 모임을 했는데, 그 친구의 와이프가 박사학위가 2개를 땄다라고 하더라고요. 2개를. 그래서 그동안 뭐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정 살림하면서 박사학위 2개 땄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게 가정주부로 살면서
이 남편이 이제 대형 로펌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시간이 여유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으니까는 가정 안에서 살림만 하기 우려하니까 대학원 다녀서 박사학위 몇 개나 땄어요? 2개나 딴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죠? 공부가 그냥 취미가 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어느 본당에 가보면은 거기는 신자들이 다 박사라고 그러는 본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라는 학위는 일종의 뭐 학문을 해갖고 세상에 무슨 기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 취미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도 사대부들은, 즉 양반가의 자식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공자와 맹자와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과거에 나아가서 간직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그런 걸 뜻이 없이 그냥 생활의 모든 것이 안정이 되니까는 그냥 앉아서 그 공부만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박 선생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양반이 공부를 한 이유는 세상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불평등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여기 가서 공부하고 저기 가서 공부하고 했던 강직한 성품을 지닌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양반이 서학, 즉 천주교라는 학문에 해당되는 학문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양반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양반의 신앙의 시작점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올바르다,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불평등하다. 양반과 천민이 나눠져서 계급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 세상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 어떻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까라고 찾는 과정에서 무엇을 만나요? 천주교를 만났고 그것이 이 사람한테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신앙으로 싹 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원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내가 하느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이런 신앙 체험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됐는지라고 질문을 던졌을 적에 놀랍게도 한국 천주교회는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올바르다, 미국이 올바르다, 유럽이 올바르다, 이란이 올바르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교황님이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런 논리를 따지지 않아요. 딱 한마디를 하죠. 전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어떤 논리로도 전쟁은 악이다. 이것이 교회의 입장이죠.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떤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 공정, 정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논리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서로 갈리고 싸울 수 있어요. 그건 자신의 가치관이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거를 초월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나의 사고 방식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나라의 공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이 시작점이죠. 신앙이에요. 바로 그것을 누가 시작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벽 선생님이 시작한 거예요. 이벽 선생님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벽 선생님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주로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권철신 선생님, 정약전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세달자 요한으로서 천주교 서학을 권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자 어디서 모임이 시작됐냐면은 처음에는 바로 서울의 저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동, 오늘날도 저동이라고 불러요. 서울의 저동. 서울의 이제 한양의 중심가에서 약간 밑에 저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오늘날도 저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울 중구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양반들이 작은 집에서 모여서 말 그대로 이벽 선생님의 주도로 천주교 우리의 교리가 알려지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 이 모임이 나중에 오늘날 무슨 성당, 한국 하면 무슨 성당이에요? 명동성당, 그쵸? 명동성당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그리고 옛날엔 명례방 지역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명동성당은 나중에는 이제 강의를 하게 되지만은 우리 김범호 선생님의 집이었던 거죠. 누구의 집이었다고요? 김범호 토마스의 집이었던 거예요. 명동성당은. 아셨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임을 하다가 이제 학자들은 이 시간이 되면은 합숙 훈련을 해요. 무슨 훈련을 한다고? 합숙 훈련.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임을 해갖고서는 하면은 여기저기서 오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한 곳에 모여서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 이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해했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좋겠냐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지남 주호사라는 곳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수원교구에는 그곳을 무슨 성지라고 불러요? 천지남 성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바로 그곳에서 모여서 강학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그 입장이 좀 달라요. 다른데 역사적으로 명확한 건 이거예요. 원래는 주어사에서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다고요? 주어사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 주어사에서 모였는데 때마침 그 주어사에서 강학을 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다가 주어사 근처에 천지남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려들의 인도를 통해서 천지남에 가 있었고 그곳에 이벽 선생님이 찾아가요. 아셨죠?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천지남이라는 곳에서 이벽 선생님이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갖고 여기 모여있는 학자들하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대략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원교구에서는 이 천지남을 어디로 조선 천주교회가 발생한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성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서로 이것을 갖고서는 뭐 주어사다 또는 천지남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을 하지만은 사실은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주어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벽 선생님이 가신 곳은 주어사가 아니고 어디였던 거예요? 천지남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어사든 천지사든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천주교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움직임이 생긴 사람이 생겼던 거죠. 그 마음에 움직인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훈, 정약전, 권철신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천지남 주어사에서 이제 주어사 천지남 그쪽에서 강학회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절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아니죠. 세상에 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은 천지남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딜까요? 이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저동 지역이라든가
명동 지역이라든가 이곳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양반들이 이 강학회가 끝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서울로 오죠. 그래서 그곳에서 작은 집을 하나 구한 거예요. 그때 그 구한 집이 김범우 선생님의 집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김범우 선생님은 집이 이제 구해지고 그곳에서 쉽게 말해 이들이 모여서 그냥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실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신앙생활을 실천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뭐예요? 야,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신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당신이 우리한테 신앙을 알려줬으니까는 너가 한번 신부가 되면 어떠냐? 자기들끼리. 이해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벽이 신부가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례를 줘야 된대. 그러면 세례는 누가 주냐? 그러니까 신부가 주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벽이 어떻게 해? 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가 신부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세례를 줘야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불면서 성부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벽 선생님이 물을 부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한테 세례를 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갖고서는 시작된 거를 오늘날 가성직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성직제도인 거야? 가짜 성직제도인 거야? 가짜 성직제도가 된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양반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 신앙 공동체는 교회에서 인정받은 거, 인정받지 못한 거. 인정받지 못한 가성직제도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뭐 한 거예요?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사제가 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기도문은 뭐가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은 길거리에서 선교사들이 기도문도 나눠지고 책도 나눠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도문도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성직제도를 이끌려면은 뭔가 물건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십자고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이벽 선생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이승훈 선생님이 눈에 보인 거죠. 왜냐하면 이승훈 선생님의 아버님이 딱 때마침 북경의 사절단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승훈한테 권유를 한 거죠. 야, 네가 그러면 북경 아버지를 쫓아서 북경에 한번 가라. 가는데 가서 천주교에 가는 책과 물건들을 좀 많이 갖고 와라. 그리고 이왕이면은 네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천주교가 되는 것이 신앙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갖고 와라. 이렇게 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벽 선생님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래서 이벽 선생님은 조선의 무슨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갔죠. 그곳에 가갖고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예요? 세례를 받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그 전에 이들은 명례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먼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이거 좋아.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소개를 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소개할 거 아니에요. 친척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건철신 선생님은 자신의 동생이 누구를 끌어들였을까? 권일신 선생님을 끌어들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약전 선생님은 자신의 동생들 정약전, 정약용을 끌어들이겠죠?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자신의 동생들, 형제들,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김범우 선생님, 지금 명동성당 그 터에
대략 한 20-30명의 신자들이 신앙집회를 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앉아서 공동으로 기도하고 그 천주실이라든가 칠극 같은 책이 있으니까는 그걸 갖고 교리를 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명례방이라는 것은 이 일종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 놀러 가면 어디부터 가요? 명동. 거기부터 가잖아요. 그만큼 옛날부터 그곳은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외부의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은 양반과 상인 이런 것을 가려요,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김범호 선생님은 중인이었거든요. 양반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양반하고 중인이 서로 어울려서 뭔가 쏙닥쏙닥 하는 거가 외부 사람들의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한양의 그 명례방을 돌아다니던 관리들이 보기에 벌써 저놈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상한 모임이다라고 해서 그 집을 급습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서는 거기에서 참가자들이 다 체포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벽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권희순 선생님, 정약종 선생님 등이 이게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됐는데 누가 있었다고요? 중인으로 누가 있었다고요? 김범호 토마스가 있었던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양반들은 가나에 체포가 돼도 고문을 안 받아요. 있죠? 그냥 신문을 받고 풀려나요. 그런데 양반이 아닌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죠? 김범호 선생님이죠. 김범호 선생님은 그곳에서 고문을 받죠.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천주교회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첫째로 처음으로 신앙 때문에 고민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김범호 토마스이신 거예요. 그 온갖 모증례를 맡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 풀려난 양반들이 김범호 선생님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이 양반들을, 특히 정약용 선생님 집안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집안이었고, 특히 권철신 선생님 집안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집안이니까는 힘을 발휘해갖고 김범호 선생님을 풀려나게 하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김범호 선생님은 그때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김범호 선생님은 순교자냐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겨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그곳에서 매를 맞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다? 김범호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양반이 그때는 죽지 않은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또 학자들은 또 논쟁을 하죠. 김범우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다. 순교라는 것이 꼭 목에 잘려서 죽어야만 순교자냐?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고 죽은 김범우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 어떤 학자들의 입장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집회 때문에 가나에 잡혀갔던 양반가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벽 선생님도 그렇고, 이승훈 선생님도 그렇고, 권희신 선생님도 그렇고, 정약종 선생님도 그렇고, 집안 어른들이 그 당시에 양반가들은 모여갖고 회의를 하고, 그 양반들이 와갖고 너 쓸데없는 학문을 왜 하냐, 당장 그만두다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의 모임과 초기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진행이 될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벽 선생님이 그렇게 집안에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승훈 선생님을 몰래 만나고 너 요번에 북경 사절단으로 갈 때 그거 좀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이승훈 선생님은 북경 사절단을 쫓아서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승훈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 가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가 먼저 세례 받아. 이해했죠? 그래 돼갖고 이승훈 선생님이 그곳에서 교리를 짧게 받고서는 세례를 준 거죠. 그랬을 적에 항상 첫 번째 세례자니까 베드로라는 뭘 주게 되는 거예요? 세례명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 이승훈 베드로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돼요. 하여튼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와중에 이벽 선생님은 철저하게 집안의 감시 안에서 집안에 감금된 생활을 하게 돼요. 감금된 생활을 하다가 안타깝게 1785년에 32살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삶은 어떤 거냐면 대략 21살 경우에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천주교라는 학문을 접하고 이거말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에 불떠서 이걸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면서 교리도 연구하고 성직자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명례방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행위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래서 집안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엉뚱한 짓이니까 그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에서는 공부는 유학을 하는 거지 외국에서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반대를 하다가 32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신자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양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라는 얘기를 할 적에 우리 한국 신자들이 가장 근거 없는 것을 정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벽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양반이 독살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마치 상식처럼 얘기하는데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양반이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이 없는 사실이 독살설이고 실질적으로 이 양반이 돌아가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스트레스 어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좀 따져보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례방 이 사건 이후에 이벽과 초기교회 신자들은 이 집안 관리들의 간시를 받게 되고 집안의 관리를 받게 되죠. 엇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벽 선생님은 집에서 거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는 이제 이것이 일종의 이 양반한테는 자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문을 어떤 단서를 찾았는데 그 일을 해야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되니까는 일종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 쌓이겠죠. 그리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감금된 생활을 하게 되니까는 육체적으로도 약화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으로 건강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돌고 있었는데 일종의 그 폐결핵 뭐라고요? 폐결핵이라는 그 질병이 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양반이 신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몰래 누구도 만나요? 이수문도 만나고 몰래 서간을 써갖고서는 신앙을 어떻게든지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가루가 되고 그래서 이 양반이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정설. 그런데 이게 거의 정설과 같은 건데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독살설을 제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살설을 제시한 이유는 이제 이벽 선생님의 유해를 이렇게 그 포천에 있었던 진묘토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천지남으로 옮겨갔잖아요.
옮겨가는 과정에서 유해를 이렇게 발굴해서 보니까 이벽 선생님의 이빨이 새카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이렇게 새카맣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독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벽 선생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죽였다. 집안이 죽였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설이 돼버려요. 독살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독살설이라는 거가 이게 이벽 선생님의 집안을 이상하게 만드는 가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학적으로는 뭔가 이게 독의 흔적이 있다까지는 맞는데 그것이 정말로 사인이냐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독살설이 만일 정설이 돼버리면은 집안에서 누구를 죽인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은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벽이라는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 망가뜨리는 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그런 관점으로 이거 독살설을 마치 정설처럼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사실상으로는 독살설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그러한 위학적인 어떤 흔적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오늘날에는 독이지만 그 당시에는 독이라고 판명되지 않을 수 있는 약품들이 있었을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벽 선생이 그 당시 폐결핵을 앓았다라는 것이 거의 정성처럼 얘기하고 있고, 또 하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벽 선생이 피를 쏟아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많아요? 폐결핵의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학자가 와서 저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독살설을 주장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제가 나쁜 놈이게 되겠지만,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독살설이 갖고 있는 그 맹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양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서학, 즉 우리가 신앙하는 이 천주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를 이끌려고 헌신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여기까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분의 이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거는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는 장황하게 쓴 거죠. 이벽의 사상과 영성해갖고 신학과 천주교 융합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교와 천주교의 융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 선생님하고 이벽 선생님 비교, 정약용 선생님하고 이벽 선생님 비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강의를 듣고 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책을 갖고 있는 29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29쪽에 이벽의 영적 여정과 유산을 한번 보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벽 선생님은 어떠한 영적인 여정과 유산을 우리한테 남겨줄까? 일단은 첫 번째로 이벽 선생님은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으나 서예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된 사람인 거죠. 거듭 얘기하자면 마테오 리치, 천주시리, 판토 신부님의 칠극은 이벽의 신앙 여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벽 선생님, 그리고 이 양반은 신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면 처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라는 지적 탐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영성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회심.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이 아닌 쪽을 보고 있다가 하느님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회심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가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변화될 때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그랬을 적에 어떤 사람은 지적인 영역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셨죠? 어떤 사람은 감성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회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모멘텀, 초점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불교 신자였는데 내가 천주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였다가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히 지적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도 있고 구조적인 영역도 있고 이런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벽 선생님은 어떤 측면이냐면 굉장히 지성인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혁신가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거가 우리가 영성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오면서 하느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성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성령 기도에 다니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했죠? 왜요? 성령 기도에 가면은 감성을 많이 움직여요. 그래갖고는 성령 기도에 가면은 뭐예요? 노래도 부르고 성가도 부를 적에 그냥 성가 부르면 율동도 해요.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가 맞는 사람. 이해했죠? 그래갖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성령 기도에 감성의 움직임에 따라 하느님을 쫓아가는 거가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싫은 사람이 있어. 이해했죠? 제가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가 없잖아요. 성가 외에. 그러니까는 그냥 듣는 거는 뭐 하는데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기도에 가면 참 힘들어져요. 근데 성령 기도에 가끔가다 강의 가야 돼. 그러면은 이제 강의 가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남들은 와 이럴 때게 저는 자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게 너무 좋은 사람. 요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오가 좋은 사람이 있고 레지오가 뭐하는 사람이 있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한테 레지오가 좋다고 해갖고 이 사람도 레지오가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기도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아서 가면 되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 레지오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빈첸시오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벽 선생님은 그쪽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벽의 영적 연이 지적 탐구에서 시작되었으나 내적 변화의 회심의 경험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가는 길은 다 다른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느님에 대한 어디로 끌고 간다? 신앙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장 이번 주일에 제가 레지오 RCS 행사를 하는데 RCS 행사에서 강의가 좀 해달라고 해갖고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고 이제 강의하러 갈 건데 요즘은 RCS 행사에 가갖고서 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몰라요? 옛날에 레지오는 한국천주교의 중심 기둥이었죠? 맞죠? 레지오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국천주교에. 없어요. 레지오라는 단체가 한국교회를 다 먹여살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레지오는 그렇게 파워풀했어요. 그쵸? 맞죠? 근데 요즘 레지오 가면은 어때요? 정말 그렇게 파워풀해요? 옛날같이 레지오 가면 그렇게 열성적으로 활동해요? 가정방문해요? 병자 돌봐요? 요즘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 상황. 그쵸? 맞죠? 그랬을 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해 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옛날에 젊은 레지오였을 때는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증거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한국 레지오는 늙었다. 늙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늙었다. 그러면 늙은 사람의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활동일까? 경험이다. 뭐라고요? 경험.
그래서 오늘날 한국 레지오는 이제 자신들이 했던 경험을 통해서 서포트하는 단체다. 뭐 하는 단체다? 서포트해 주시는. 즉 옆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 서포트하는 거가 레지오가 가져야 되는 또 다른 길이 아니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방식보다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를 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단체는 지금 잘 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다. 그러면 쇠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쇠하는 과정에서도 하느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저는 이게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쇄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방식인 거예요. 결국 이벽 선생님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분이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은 똑같아요.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벽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전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정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양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벽의 핵심이 단순히 철학적인 전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영적 변화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벽은 천주교 신앙이 제시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내면적 평화의 감명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이 평가가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자 보세요. 이벽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벽이 없었으면 조선천주교회가 있었을까요? 이벽이 없었으면 이승훈이 있었을까요? 이벽이 없었으면 조선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이벽 개인의 삶은 철저히 실패의 삶이죠. 하지만 그 실패의 삶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죠. 특히 저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섭리를 이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영성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세상에 많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그 사람은 누군가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주위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어떤 면은 무가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자 보세요. 이벽이라는 인물은 그 시대에 실패한 인물입니다. 맞죠? 하지만 그 실패한 인물이 없었다면 천주교의 시작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다, 성공했다 또는 이 사람이 실패했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구원 여정을 보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일개 무명인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기에 저는 이벽이라는 선생님이 우리 한국 신자들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의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의 존재로 끝날지 모르지만 잊지 마십시오. 수리동 논란
수원 천주교회가, 한국 천주교회가 이벽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천주교회가 자라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이벽은 반드시 성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드라마틱하게 순교를 하고 어떤 교회에 큰 업적을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고 어떤 면으로는 실패한 삶이지만 그 삶 자체도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원이 된다라는 것. 하느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벽과 같은 분은 반드시 성인이 돼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속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다는 평가받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들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저는 이벽 성인을 성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벽 선생님은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아까도 우리가 배웠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끝났어요.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쪽에 보면 제가 인용문을 하나 달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인용문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천주여 저희를 당신의 자비로 보호하시어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모인 이 자리에서 당신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가 굳건히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게 뭐냐면 조선 초기 공동체 신앙인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들이 함께 바쳤던 기도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벽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됐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는 걸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더니 바로 이런 기도문이 나온 거죠. 다시 천주여 저희를 당신의 자비로 보호하시어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모인 이 자리에서 당신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가 굳건히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소서. 여기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고난 속에서이죠. 아직 사제도 없었고 천주교가 뭔지도 모르고 아주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신앙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안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어야 될 고난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빛을 따르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바로 이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학문적인 연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향해 갖고 신앙을 내면화하면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이벽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거듭 얘기하지만 천주시리를 통해서 교리 교육을 하고 칠국을 바탕으로 해서 수독 생활을 하도록 하고 기도를 하게 모임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자기도 잘 모르지만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묵상을 하고 함께 공동 기도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끌었던 보이지 않는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벽은 천주교 신앙을 개인의 구원, 개인의 희망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체적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언제 결실을 맺을까요? 하느님은 참 묘하신데요. 자 보세요. 명례방에서 모였다가 잡혔죠? 그들은 다 풀려났죠? 김범호 선생님 모집 구문을 받았죠? 이렇게 됐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들은 제대로 활동을 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양이라는 곳은 너무 사람들이 많고 언제든지 우리 공동체가 발견될 수 있다. 이해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우리 각자 뿔뿔이 흩어지자. 이해했어요? 각자 뿔뿔이 흩어지자.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자.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 서로 살아내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건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실패한 사건이 뭐의 시작일까요? 한국천주교의 지역공동체의 시작이 돼버리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고향, 자신의 활동문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보세요. 서울이라는 곳에 집중돼 있었죠. 근데 이들이 명례방 사건을 발각됐죠. 발각되고 나가고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죠. 활동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천주교의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얘기하게 되지만은 내포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각 지역의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는 저는 하느님이 계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벽도 개인적으로 실패했죠. 이벽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도 실패했죠. 근데 실패가 아니었죠. 실패 속에서 이들이 각자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싹트게 되고 그것을 오늘날 선교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벽은 그 상태에서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언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구원이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마침과 같은 묵상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전해져 내려와요. 무슨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한 묵상이 아니에요. 초기 교회 공동체에 이런 묵상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러한 묵상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시발점이 누구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이벽 성도잖아요. 이분이 공동체를 집회하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문헌상으로는 이것이 이벽 선생님이 했던 묵상은 아니지만 이벽 선생님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이런 묵상들이 오늘날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거꾸로 이벽 선생님이 얼마큼 기도한 묵상을 중요시 여겼고 그 당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길을 띄우니까 세례자와 같이 길을 터는 인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헌을 추적해가면서 이벽이라는 인물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거가 있어요. 재밌는 문헌이 하나 있어요. 이 31줄 마지막에 나중에 이거 책 없어도 돼요. 잘 읽어드리니까. 오천주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어 당신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살게 하소서. 우리가 밖에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신앙이 당신의 은총 안에 자라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게 너무 감명 깊은 게, 자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힘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디다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독재자를 잡아서 죽이기도 해요.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천주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어
당신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우리가 밖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신앙이 당신의 은총에서 자라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자, 보자. 이벽 선생님은 조선이라는 사회, 불평등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혁명이죠.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 이 시기에 혁명이 일어나죠. 그 혁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학혁명이에요. 무슨 혁명? 동학혁명. 동학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상이죠. 혁명이죠. 그쵸? 근데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쓰죠? 무력을 쓰죠. 이해했죠? 그게 동학이에요. 그런데 서학, 천주교는 뭘 쓰죠? 무력을 쓰나요? 천주교, 우리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갖고서는 힘을 발휘해 갖고서는 뭐 어디 가나를 침범했다, 탄가노리를 죽였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없죠. 이게 뭐죠? 이게 신앙이죠. 세상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힘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죠? 바로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옵니다. 그들은 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는 시키는 힘이고 원천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학과 서학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거의 같아요. 동학도 조선이라는 사회 불평등을, 차별을 없애려고 했던 사상입니다. 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학은 뭘 발현합니까? 힘을 발현합니다. 근데 서학은 힘을 버립니다. 오직 한 분을 믿습니다. 누구요? 하느님만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면 됩니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죠. 이벽 선생님의 꿈은 포기 됐을까? 아니면 오늘날 이어지고 있을까? 보세요. 오늘날 현대 시대를 보세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우리들끼리 서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천민이라고 하대했던 인물, 직업분들이 오늘날은 대우받고 살아가는 직업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느님은 세상을 힘으로, 권력자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느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끊임없이 권력자들, 힘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주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았던 어린 시절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때 정말 배고팠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그 혼란 속에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비록 약해져 보이지만 지금 하느님의 힘은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병 선생님과 초기 신앙 공동체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볼까요? 이병 선생님은 집안의 반대 때문에 간군 생활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려움 때문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분과 같은 삶을 통해서, 이분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고, 그리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이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희망의 세상이 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때마다 쓰시는 재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벽은 유교적 가치와 천주교 신앙의 조화를 찾기 위해 묵상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벽은 더 중요한 것이 배척하지 않았어요. 이 벽은 유학을 배척한 사람이 아니라 유학과 우리 천주교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느님의 사랑과도 맞닿아 있다. 이게 이벽 선생님의 진술들인 거예요. 천주교에서 배우는 사랑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오늘 이 사랑의 본질을 생각하며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학문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한테 던져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타종교인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참 신앙인들은 불교 신자를 만나도 대화할 수 있고 이슬람 신자를 만나도 대화할 수 있고, 그게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구원이에요? 세상 구원에 있어요. 세상 구원이에요. 하느님의 뜻은 세상 구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종교일수록 가짜일 경우가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불교 신자는 어떻게 보일까? 하느님에게는 불교 신자도 세상 구원의 대상일 뿐이고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도 하느님의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닮은 이들이기에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가톨릭 교회. 가톨릭은 보편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 선생님과 같이 바로 우리는 배타적인 것을 버리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일지라도 이것이 세상의 평화를,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거부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또 다른 신앙인의 자세이기도 하죠. 이병 선생님은 불꽃같이 짧은 인사를 하셨지만 그리고 명확하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문헌들이 거의 없지만 하지만 후대의 문헌들 그리고 신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는 이병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봐야 될 유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이야기로, 저의 상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게 학문적으로 죽어라고 연구를 한 거죠. 죽어라고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시작됐고 이미 초기의 모습이지만 이미 어쩌면은 초기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모습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이병 선생님이 강주 출신이야, 이병 선생님이 포천 출신이야, 이병 선생님이 독살당했어, 이런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그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글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그 어려운 글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풀어서 오늘 이렇게 또 강의를 한 거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응? 응?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강의를 제가 본당에서 신자들한테 한다 그러면 신자분들이 다 하품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어? 일단 벌써 어렵죠. 어렵고 생소하죠. 근데 이 어렵고 생소하지만은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수리동 성대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강의가 되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이 강의를 제가 어느 본당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어느 본당에서 하겠어요? 못해요. 아마 다시는 그 본당에 저를 부르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 자리가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만천 이승훈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목이 한번 보세요. 배교와 뭐라고요? 회심의 과정을 중심으로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이승훈 선생님도 드라마틱하게 신앙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3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앙을 거부한다고 해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그런 배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승훈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마치기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의 질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상담을 못 해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상신학원 아시죠? 제가 여기서 수업 끝나면 거기서 바로 수업을 해요. 그 밥을 못 먹고 거기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죄송하지만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질문 상담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